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웃는 낯으로 인사하고 축복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행복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마냥 행복하시던가요? 솔직히 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로 인한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답답함, 저는 종종 겪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막 신앙생활이 힘겨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힘겨움.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너무 잠잠하실 때, 분명 답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묵묵무답, 응답이나 반응을 해주시지 않으실 때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셔서 야,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 한번 해주시면 그래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말이지 무심하게도 전화 한 통 안 해주셔요. 큰 걸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저 전화 한 통 정도의 작은 응답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지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엉뚱한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잠잠하심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딴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카톡 메시지도 보내고 음성 메시지도 열심히 남겨드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답이 없으셔요. 분명히 성경은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응답은커녕 그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복은커녕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도대체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래도 명색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섭섭하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욥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동방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고 부자였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욥이었거든요.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족과 자신의 건강,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욥이 당한 이 문제와 욥의 앞에 닥친 이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아니, 침묵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다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앞쪽에 있는 2절, 3절, 8절,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2절, 3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욥의 안타까운 절규이죠. 도대체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인다면 나의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과 고통을 들으신다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풀릴 수 있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욥의 절규인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찬양으로도 만들어졌거든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런 찬양으로 많이 불려지는데, 여러분 딱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어떤 믿음의 결단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지만 나는 이 훈련을 잘 이겨내서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처럼 읽혀지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욥의 불평입니다. 이 23절 1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한번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보십시오. 나 순금처럼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안 보이시는 겁니까? 욥의 절규인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앞의 결과가 이러니까 참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가 여러분 계속되면서 그 세 친구와 변론을 하면서 욥의 절규는 더 처절해집니다. 나중에는 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알고나 당합시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라도 좀 알고 당해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욥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욥의 절규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응답하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까우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 딴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알았어, 내가 다 듣고 있어, 나타나시지는 않으셔도 전화 한 통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 전화 한 통도 없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분명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욥은 거룩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인 것이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고백하지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발견하시거든 즉각 회개하셔서 용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욥처럼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었을 때, 정말이지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셨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경우는 욥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실 때에도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나에게 알려주셔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이 고난을 당해도 당하는 거 아니냐고. 욥도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좀 알기라도 합시다. 그러면 좀 마음이라도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규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의 절규, 그 이유를 좀 알기라도 합시다 라는 욥의 절규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욥의 절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욥아, 땅의 기초가 뭔 줄 아니?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 빛이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니? 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네가 아니?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저기 뒤에서 지금 우리 태인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태인이에게 불러서, 태인아, 요즘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고 국제 유가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주가지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태인이에게 말해준다면 태인이가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왜 못 알아들어? 이거 이렇단 말이야 라고 말해도 태인이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설명해 주어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우주의 신비,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빛이 어디로부터 오고 땅의 기초가 무엇이고 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 우주는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심오한 뜻이 그 하나님의 답변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러한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알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서 사탄이 욥을 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묘가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왜 욥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닐까요? 이게 사탄의 논리였어요. 욥이 얼마나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더 경건할 수 있을지,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이걸로 욥을 시험하고 고난을 준 게 아니거든요. 사탄이 욥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는데도 여전히 욥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이게 사탄의 문제 제기였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욥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게 사탄의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서두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전화 한 통 안 해주어도 욥이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이거였는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다면 욥은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라는 논리였고, 반대로 하나님은 사탄에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절대 신뢰를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관심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지,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지, 여거에 관심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 하나님 손에 쥐어진 이 선물 보따리, 이 비닐봉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닥쳐왔는지 알지 모르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도 알 수 없고,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신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모습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가난하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금 얼마나 내냐, 이게 아니에요. 봉사 헌신 얼마나 하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신뢰 관계의 형성에 있다라는 것.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과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첫 번째,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토로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섭섭함과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 여러분,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토로하는 것이죠.
욥기 23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의 억울함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이 지금 내뱉고 있는 이 섭섭함,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미워도 억울해도 섭섭해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사람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억울할 때 있습니다. 섭섭할 때 있어요.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토로하지만 토로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욥을 보시면 1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토로, 그리고 13절부터는 욥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2절까지의 욥은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자기의 관점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13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받을까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내 앞의 문제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내 관점으로 보면 높은 성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내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은혜를 받든 받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비록 나에게 전화 한 통 해주시지 않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느낌이 없다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욥,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단지 욥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형편과 내 상황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3절에서 17절 말씀, 13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앞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흑암이나 고통,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앞에 있는 흑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정말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돈 없어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건강 나빠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돈이나 건강이나 그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뭐예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바라겠죠. 병든 분들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을 바라겠죠.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을 바라겠죠. 취업준비생들은 좋은 일터를 바라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다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건강이 약화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얻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신실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부산물보다는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질까?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 아멘. 영문도 모르고 받는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욥에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은 당장의 눈에 확 띄는 세상적인 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욥을 꿈꿉니다. 나도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욥처럼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이 욥대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보상해 주실까? 돈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보상을 해주시고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일까요? 여러분, 실망하실까봐 좀 두렵긴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에 나타난 보상을 소망하거든요. 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상은 대부분 다 현실적인 보상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과 복은 현실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보면 그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저 천국에서 누릴 수도 있어요. 서운하세요? 실망되십니까? 신약시대 이후에 말씀하시는 복은 당장 눈앞에 있는 복을 넘어선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내 삶에서도 뭐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주님께서 주님의 입술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좋은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참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집에 제가 무슨 과자라도 한 봉지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가면 애들은 아빠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비닐봉지를 본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보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최상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할수록, 섭섭할수록, 힘들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 묵상을 통해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내 형편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만사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물질의 소멸, 건강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질 건강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산물,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보따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솔직히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 주시는지, 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화 한 통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겠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